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계획하는 일이 있고 또 누구나 살고 싶은 인생이 다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내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내가 딱 짊어지고 내가 이른 밤부터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한다고 인생이 되고 인생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신앙을 출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큰 복을 받았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이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큰 복을 받았거든요.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롯 안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한번 보기 좋게 살고 싶은, 보기 좋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의 눈앞에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또 목축업하기도 좋고 또 당시에 화려했던 도시, 그 도시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냥 양 가축만 치고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니까 야, 저곳이야말로 천국이다. 즐거움이 있다. 내가 저곳 가면 더 성공할 수 있겠다. 이 롯에게 두 딸이 있었거든요. 내 두 딸이 저기 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살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더 큰 성공을 향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롯의 생각과 롯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간역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의 인생은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할 때 같이 망했습니다. 두 사위는 그 불심판 가운데 죽었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딸이 겨우 남았는데 두 딸은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계획하고 마음 잡고 노력해서 내려간 그 땅에서 이 롯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말 완전히 무너져내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 내가 세수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 이게 단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집니까? 왜 세월이 흐를수록 더 두려운 일이 많아집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더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그렇게 점점 목조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두려운 인생,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면 행복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행복은 떠나가면서 무엇인가 모를 어둠이 확 찾아오면 그 사람이 마음을 딱 붙잡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인생 불안한 인생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행복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게 모르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라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운동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한순간입니다. 그냥 운동할 때는 건강한 것 같지만 그냥 바람 한번 딱 불면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한 번에 쓰러지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 담배 한 가치 입에 물지 않았던 사람도 폐암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돈도 능력도 학벌도 세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 회장도 중풍 한번 맞으면
그냥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매년 건강검진 하잖아요. 수천만 원, 수억씩 들여서 VVIP로 건강검진 받아도 아무것도 이상이 없었는데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우리의 노력이 다 물거품처럼 다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알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책임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내가 이루려고 고통스럽게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렸거나 내가 인생을 계획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염려하고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결국은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우리 삶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다 슬퍼하고 고통당하면서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 이 경영하는 일을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네가 하려고 하는 것, 또 네가 계획하는 것.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말씀은 단지 읽으라고, 단지 들으라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열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제서 깨닫습니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서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말씀은 공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확 밝혀주면 그제서야 내가 늘 들었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구나.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라고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믿어지면 이제 말씀이 전부가 되면서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 진짜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유가 여기 있었구나. 승리가 여기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찾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 이루지 못했는데 진짜는 정말 주님 안에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살게 되면 절대 그 인생은 필요를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 필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금물이나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깁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고 바닷물을 먹으면요 더 갈증 생기고 목이 타들어가고 식도가 타들어가서 결국은 소금물, 바닷물 먹다가 죽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모든 필요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필요만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평안이 오겠지, 행복이 오겠지, 드디어 내 인생 열리겠지.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세상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르게 되고 더 갈급하게 되고 그거 따라다니다가 결국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마약에 심취하고 밤에 잠을 못 자서 프로포폴이라는 주사를 맞고 그 불면증을 해결해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될 빈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가진 것은 많지만, 누린 것은 많지만 그런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써 말씀이 깨달아져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자유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딱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깨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가득 채우십시오. 세상을 채우지 말고 염려로 채우지 말고 주님께 그냥 문제는 맡기고 주님으로 가득 차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득 차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호계 2동 있다가 저기는 호계 3동이거든요. 온 지 이제 3년 반이 됩니다. 작년 요맘때, 그 2년 3년 반 요맘때, 3년 요맘때죠. 공사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때 교회가 재개발이 있으면서 이사를 올 때 그때 교회 재산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급하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작다 보니까 이제 월세 같은 걸 알아보는데 과장을 좀 못하면 수백 군데 가봤습니다. 이 중에 저같이 좀 같이 알아본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자리도 없고 자리가 있어도 주지도 않고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비싸기만 하지 자리가 없는데 교회는 나가야 되지.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니까 또 이런 일을 경험하면 또 성도들이 혹시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염려가 탁 자리 잡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딱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 너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내가 너희 교회를 인도해 주겠다.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성도들과 예배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했더니 일단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믿음이 오면서 그렇게 다니면서도 안 되던 것이 우연찮게 이 자리를 보게 됐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냥 돈으로만 환산해 봐도 그냥 크진 않지만 15배 이상의 것을 우리 교인들과 감당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양에 개척할 때 월세 70만 원만 내도 저는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진 게 없었으니까. 교회 월세 70만 원만 내도 나는 애들하고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책임지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여러분 같이 가면요,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축복을 주실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정말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 먹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거 끝내고 그냥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확 찾아오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탁 떠나가잖아요. 그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어려움을 주님께 구해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게 딱 찾아오면요, 세상 염려에 눌려서 주님께 못 나와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밟아 죽이는 겁니다. 그때 그걸 깨뜨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나의 미래를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그때 그것을 깨뜨리고 나아야 주님께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을 가지고도 두려움을 가지고도 여전히 현실에 묶여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하지 못하면 진짜 불쌍한 인생 됩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그 인생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또 인생의 염려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라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요란에 들어오면 불안과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내가 주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다시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다시 집중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삶의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로 나오는 통로로 만들어야지 거기에 눌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여러분 동굴이 되면 안 됩니다. 동굴은 끝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터널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통과해서 다시 찬란한 햇빛을 봐야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그냥 눌려서, 진짜 질병 때문에 눌리고 물질 때문에 눌리고 미래의 불안 때문에 눌려서 거기서 눌려 죽는다면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마귀 역사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터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터널을 삼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런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딱 하면서 여러 그 족속의 왕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텐데 너희가 그 나라 왕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말을 얻거나 병거를 얻으면 병거는 다 불사르고 없애버리고 말은 말 힘줄을 끊어버려서 힘있게 달리지 못하게 해라. 전쟁할 때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 가장 큰 전리품입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과 병거가 가득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병거 다 불살라 없애. 말 힘줄을 끊어서 힘써서 달리지 못하게 만들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 의지하지 말고 병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건요, 여호수아에게는 진짜 천천병력 같은 말입니다. 주님, 나는 전쟁해야 되는데 말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합니까? 적군은 병거를 타고 오는데, 적은 탱크를 타고 오는데 우리는 육탄전으로 몸만 뛰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나의 능력,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얻으면 승리를 얻는 것이고, 주님을 얻으면 세상을 얻는 것이고, 내가 그토록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으라 이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병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찾아 헤매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돈 찾아 헤매고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그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과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불안에 눌려 죽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말대로 내가 너희 삶에 이루리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불안합니다. 현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겨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염려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담대히 일어서서 분연히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를 살려내십시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불을 다시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우리 생을 친히 살리고 우리 삶을 친히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